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늘 내재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날입니다. 늘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남은 모든 인생들도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쁜 일이 계속한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과 사단은 지금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죠. 바로 이 믿음의 쟁탈전이에요. 믿음을 뺐느냐 뺏기지 않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한 자에게는 정말 이 믿음의 소중함을 아는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우리의 죄만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억만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정말 내 인생일 때 최고의 선물인 은혜로 누리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붙잡겠죠. 근데 이 사단 마귀들은 끊임없이 이 믿음을 뺏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존재들의 뭐 업무니까 할 수 없겠죠. 우리로서는 사단이 뺏고자 작정하고 오면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했지만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싸움은 다감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었죠.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어찌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데려가기 위해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뭐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돌 하나만 두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가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는 게 아니고 누가 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전쟁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들과의 싸움도 다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체자가 아니에요. 그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특히 영적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허수아비.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늘 평소에 기도하며 찬양했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작은 골방에서 정말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의 기도가 바위를 패이게 하고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싸우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싸우러 간다, 영적 싸움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뭐 삶에 여러 가지들이 일을 한다, 선택을 한다, 계획을 세운다.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모든 일들이 그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결과가 좋아요.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나요, 여러분? 결과 나쁘면 어때요? 그거 갖고 결과 나쁜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요? 원망과 불평. 왜 내가 이걸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나요? 비록 시작은 미천하고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 자꾸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게 해주시고, 말씀은 항상 가시길이고 돌짝밭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저를 일리 가게 하십니까? 하면서도 자꾸 마음은 가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겠죠. 아, 이게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 맡겨놓고 갔을 때 그런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끝은 어떻습니까? 뭐 어메이징한 것이죠. 뒤돌아보면 어때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게 겸손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그러니까 이거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말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의 음성은 어때요? 항상 이 땅의 삶에 어려운 삶이에요. 달콤한 그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쓰고 굉장히 어렵고 미션을 수행하기 너무나 힘든 상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달고 또 쉽게 하는 일을 주겠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신앙, 예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사단의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인 그 천국의 소망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끊임없는 술책이고 강제겠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와 핍박은 다르게 아니에요. 믿음의 이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의 믿음을 이 사단들은 끊임없이 물타게 하고 희석하게 되게 해서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혼의 구원에 이르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고 희망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불신이 된다면, 그냥 들려지는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잔소리같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건 지금 사단에게 뺏기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사단들은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심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간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8절에 말하 나오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근데 어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면 여러분 어때요? 뭐야, 이놈의 교회는 맨날 책망이야. 맨날 책망이야, 이놈의 교회는. 이놈의 교회는 맨날 책망이야. 좋아요, 싫어요? 달달하고, 여러분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막 이래요.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아주 무서울 정도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직관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늘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걸 책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심판을 받을 일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분별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또 십자가의 짐을 끊임없이 풀지 않고 짊어지고 가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역경 속에 더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새로운 사명들의 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거 찾지 마세요. 신앙의 고난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의 아픔이 왔다. 100이면 100 뭡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의 100%의 신앙이면 110%의 신앙을 성장하는 분명한 그 시험과 고난이고, 그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하는 거, 왜 여러분 신앙이 연단하시는지 아세요? 또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여러분의 사명보다 더 큰 사명과 더 확장된 사명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고난 갖고 징징대지 마시고, 이 고난은, 이 역경은, 아니 하나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저에게 왜 이런 아픔 주십니까? 그거 너 지금에 있는 신앙보다 더 성장시켜 주려고. 신앙은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 믿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 은혜는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 은혜는 더 성장해야 되고, 은혜는 날로 높아지고 깊어지고 끊임없이 넓어져야 되는 게 은혜 아니니, 내가 그 은혜를 더욱더 성장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빨리 인정하고 순종하고 너의 믿음을 확장을 키워. 그래야지만 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어. 왜? 나의 복음은 어디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평택 지역, 경기도 지역, 한국, 미국, 만국까지. 너의 꿈이 그거밖에 안 돼? 나 하나님을 믿는 너의 비전이 그거밖에 안 돼? 겨우 한국에서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만국까지 복음을 전할 그런 비전이 안 생기세요? 그런 사람이 무슨 글로벌이라니까 이게. 우리에게 고난과 혼란과 핍박은 왜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만큼은 그 고난과 핍박은 신앙의 연단. 그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신앙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점점 확장합니다. 어느 날 또 이렇게 정체되면 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또 한번 이렇게 훅 한번 저으세요. 그러면서 또 그거를 지나고 나면 또 신앙이 그전보다 또 성장해.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이 보여. 신기하죠? 요한복음 15장 마지막에는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모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절에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이유는 너희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증인으로 세워주는 것이다 라면서 1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들의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복도도 주신대요. 힘이 넘어진다, 쓰러진다.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숯에서 탄 듯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들이밀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 신앙을 복돋워주기 위해서 너희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말하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너의 죄, 너의 심판에 대한 것들 책망해서 너의 신앙을 연단시켜준다. 그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멘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맨날 달고쓴 얘기하지 마시고 혼내는 자들, 달개치는 자들 그 감사한지 들으세요. 그 멘토들도 어느 날 되면은 그 자기의 제자들이 멘티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어느 날은 그 다음부터는 책망 안 해요. 잘하고 있어. 그러나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복도도만 주지 처음 가르칠 때나 힘이 들고 좀 그런 거지.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만의 또 위치에서 사람들 가르쳐 보세요. 처음만 힘들지 나중에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은 가르쳐 줄 건 없어요. 길잡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약간 믿음을 복돋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떠나고 세상에 남아있는 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들도요,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그 한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운 그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거나 뭐 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좀 이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은 교회에 혼란이 많이 와요. 그죠? 그 믿음의 영적 멘토들이 없어지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고 막 분열도 많이 되는 모습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예수님만을 의지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고 떠나시고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말하는 멘붕이에요. 멘붕.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마 엄청난 핍박과 소외와 박해와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소외받고 아픔받고 고난받는 그 핍박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의 관계가 있겠죠. 믿음의 증인들인 너희들은 그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때가 올 때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이 핍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눈치를 보는 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버티고 버틸 때는 어느 날 그것이 나의 예배였고 그것이 나의 섬김이었다는 것을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미 왔죠. 여러분, 끝까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의 이 코로나는 전조의 전조. 그냥 한번 잽 한번 날린 거지. 여러분 한번 잽 한번 날린 거 어떻습니까? 그냥 모든 교회들이 옥수수 떨어지듯 우르르 떨어지죠. 잽 한 방에. 그냥 잽은 뭘 던지기 위해서 잽 치는 거예요? 우리 뭐 남자들은 알잖아요. 툭툭 하는 건 뭐예요? 훅이나 스트레이트를 탁,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죠. 그 한 방을 보내기 위해서 이게 거리를 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약한가 안 약하나 주먹을 쳐보는 거예요. 이제 뭐가 옵니까? 큰 게 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 방에 교회가 반토막이 뭡니까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된다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신앙인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한번 신앙의 삶을 살다가 한번 시험에서 넘어지잖아요. 안 나가. 아유, 교회 안 나가. 그게 뭐야? 다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잽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또 많은 어떤 사회 환경과 나라를 통해 또 개인들을 통해서 박해받고 소외받고 또 죽음 직전까지 당하게 하는 일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맞다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아시라고 그랬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 이거는 끝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코로나보다 몇십 배 강한 이러한 질병이 아니면 뭐 재해가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뭐 수많은 환란들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의연하고 담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으로 가지고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평정심을 가지고 견뎌내는 자에겐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큰 덩어리의 이 심판과 종말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우리 일상에 일어난 소소한 일들 있죠. 이러한 일들은 능히 감당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말씀의 큰 이 종말의 신앙들, 어떤 이 고난의 신앙들, 큰 것들을 모르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잔잔한 것들에 맨날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종말의 신앙들을 얘기하면요, 허걱 그냥 쓰러져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미치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을 얘기 못하고 이런 고난의 얘기를, 말씀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만 하면은 그냥 쓰러져 넘어지거든. 지금의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뭐라고?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건 이제 시작이라고? 뭐야, 이거 어떻게 살라고 나 그럼? 나 교회 와서 축복받고 나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왔구만. 뭐? 이 고난의 삶을 이기는 게 기쁨이고, 아 이게 말이 돼? 아니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믿음의 증거자들의 삶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의 고난과 이 소소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 믿음의 증거자들에 비하면 이건 고난의 고자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난과 역경이 그냥 당연한 줄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당연한 일, 이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은 아멘 하면서 따라가면서 막상 정작 자기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냥 픽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어떤 믿음의 증거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을 하면 무거워가지고, 아유 그걸 내가 지금도 못 이기는데 그걸 감당할까요?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복도도 주시기에 오신 것이지 믿음을 실족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실족한 여러분의 신앙을 복도두기 위해 오신 건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실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고난과 핍박과 심판의 얘기를 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죠. 신앙이 복도도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 심령 속에는 성령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책망하고 좀 뼈아픈 얘기를 해도 그걸 가지고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만 성장하고 그런 사람만 알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족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도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을 복도두게 해주시고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믿음 지키라고, 여러분 믿음을 왜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까? 결국 여러분의 삶의 증폭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풍요함과 만족, 그러한 신앙이면요, 아주 지금 당장 때려치세요. 정말 아주 그냥 이가 갈릴 정도로. 저는 여러분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만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만국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거 여러분 실천하라고. 아니 실천을 못해도 그걸 품고 기도라도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는 건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을 잘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시다. 여기에 기준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시험하지 마시라고요. 겨우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풍요와 풍요하지 않은 그런 기준 잣대밖에 안 돼요? 아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교회를 잘 다닐 때 풍요롭고 결국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냐고요.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겨우 7, 80년 사는 인생의 풍요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개인의 삶의 풍요함을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호세아서 4장은 이런 말씀합니다. 이 땅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 속의 하나님을 그냥 입술로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탄압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꼬리를 내려버리죠. 그건 상상 속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합력함으로 선과 의로움이 넘쳐나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믿음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핍박이 오고 혼란이 오면 그냥 타협하고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이 3번 울면 물기까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고했어요. 그죠? 만약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이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예견될 말씀임을 굳게 믿고 확신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대제사장 앞마당 앞에서 그 종들이 그에게 물어봤을 때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이 생겼을까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된 말씀을 기억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생겨서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저 하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요가 아니고 이거는 믿음의 근간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모른다는 이거 엄청난 배교입니다. 여러분. 그는 믿음의 실패자예요. 베드로는 믿음의 완전 실패. 이걸 누가 봐도 믿음의 실패자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는 그러죠. 닭이 3번 오니까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였더라. 왜 그전에는 말씀이 생각 안 났을까요? 왜 닭이 3번 우니까 생각났을까요? 왜 우리는 평소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늘 후회하고 늘 안타까운 삶을 살까요? 대체 왜 말씀이 생각나지? 왜 세미한 그 성령의 음성은 왜 못 들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줘요. 야, 너 있잖아. 이거 분명히 이거는 안 좋은 일이야. 너 이거 하지 마.
그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의 직감력이나 여러분들의 수많은 믿음의 어떠한 영적 메시지를 주는데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세상과 사람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 말미암아 그거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넘어가. 알고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면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너무 세상에 바쁘고 사람이 치이다 보면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냥 맨날 의도 터지고 그래야지만 생각나가지고 아유 주여 주여.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한두 번 의도 터지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지. 이거는 뭐 늑대와 소년처럼 맨날 의도 터지고 와서 주여 주여. 아니 그때 너한테 내가 얘기했지. 너 분명히 내 사인했지. 너 그런데 왜 못 알아듣니 너?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너.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 생각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내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요.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과 욕을 받고 버림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우리는 욕을 먹어야 되고 핍박을 받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의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오늘 왔지만 이제 직장 다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핍박합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 타협이고 이거 딱 그때 그 생각을 하세요. 한 3, 4년 뒤에 있을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얘기한 게 진짜네. 진짜 이거 들어오네. 확 들어오네. 교회 다니는 거 핍박 주고 교회 다니는 거 눈치 주는 게 오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도 여러분 직장생활 해봐서 알아요. 처음에요. 제가 팁을 알려줄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먹히더라고. 그냥 쌩 까세요.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뭐 야근하라 뭐하라 그냥 나는 못해. 그냥 그거를 그 회사나 부서장한테 확실히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아 쟤는 교회 다니는 애라 쟤는 그냥 쟤는 열애시켜버려. 이렇게 그냥 그 내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하나 지킬 게 있어요. 단 버림을 받되 일은 진작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의 그 주어진 시간만큼은 하여간 그 평균보다 이상을 하세요. 그러면 욕을 하다가도 에휴 그래 참자. 그게 팁이에요. 그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부서장한테 야 오늘 너 저기 야근해 그러는데 어제 수요일날 예배 드려가야 되는데 하면서 빠져보세요. 그거 여러분 입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 그 현장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자신 있을 것 같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청년부들이 다 무너졌습니까? 한국교회 청년부가 살아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뜨거웠던 청년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신앙들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커스 찬양할 때는 막 난리가 나대 그냥 울고 그냥 통회하고 주여 쏘시옵소서 찬양하는 그들이 어찌 직장생활만 하고 아기 낳고 가정 이루면 교회의 안녕이야.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가장 평범한 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데도 찾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교회의 박해와 핍박과 시험은 앞으로 더해면 더했지 결코 나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잽이에요 잽. 잽 한 방에 그냥 우르르 무너졌다고 그랬죠. 이제 뭐가 날라옵니까 이제? 훅. 그죠? 아니면 UFC 같은 뭡니까? 이 니킥이 날라오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고 복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이 전 세대들은 이제 없어져야 돼요. 냉정하게 말해서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알아서 복받는 그런 신앙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아니, 온 나라 온 땅의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이 신앙이 기독교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신앙이 세상적인 신앙과 세상적인 어떠한 종교들과 다 이게 묻혀져 버렸어요. 그런 신앙은 안 돼요. 이제 그런 신앙이 됐으면 교회는 더 이상 비전과 꿈이 없어요. 그러려고 교회 오지 마시고 그러려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많은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세상은 핍박을 더할 것이고요, 세상은 박해는 더할 것이고 어려운 일은 더할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예를 들게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은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돈 많죠.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 5%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은요 가난해서 비참한 몰살과 학살을 당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풍요함이 없어서 그들은 그 히틀러에게 몰살과 학대를 받았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근면했고요, 누구보다 검소했고, 누구보다 물질의 풍성함이 넘쳤던, 그리고 그 모든 물질과 그런 정직한 삶, 검소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했다고 자부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학살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진리 하나님이 오직 자기만의 신앙으로 믿는 그 배타적인 그 신앙, 그 배타적인 믿음이 핍박과 대학살의 화살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우리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그런 거 맡고 있죠.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므를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받았다면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나누고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에게 화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 좋다고 축복받는다는 그러한 여러분의 그 정비례된 모든 여러분 잘못된 합리적인 생각들은 다 지워버리세요. 오늘서부터. 그러한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면, 믿음의 말씀대로 삶을 살면 그냥 당연히 핍박을 올 것이고 당연히 감당할 것이고 당연히 버텨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버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내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힘이 주시고 능력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복돋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해요.